예, 안녕하십니까. 예, 오래간만에 생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예, 제가 생방송이 재미가 있어요. 예, 재미가 있다기보다 이 녹화 방송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사물을 보고 얘기하는 느낌인데, 예, 이렇게 생방송으로 하게 되면은 뭐 단 한 분이 있더라도 이렇게 대화하는 느낌이 들어서 여러 가지로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이번에 한국을 갔다 와서 이렇게 많이 생각한 바가 많이 있습니다. 네, 많이 있고, 제가 이제 한 40살 근방에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목회를 그만두고, 예,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올해 한국 나이로 60이 됐는데, 한 20여 년간 이제 좀 바깥에 나와서 살았죠. 예, 그리고 뭐 자의반 타의반이지만은 이렇게 바깥에 나와서 살면서 정말 이렇게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들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예, 뭐, 누구든지 사람이 이제 전공 분야가 있잖아요. 예, 전공 분야가 있는데, 뭐, 법학을 했으면 이제 법조계로 나가게 되고, 뭐 의학을 했으면 의학계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각 분야마다 이제 또 다 능력이 똑같은 게 아니라서 각 분야마다 이렇게 권위자들은 예, 거기에 해당되는 어떤 뭐 명예와 권력이나 이렇게 부를 누리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뭐 우리 신학 쪽 계통도 마찬가지라서 예, 신학을 전공했다고 해서 다 똑같은 것이 아니라 그 뭐 실천신학, 뭐 성서신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뭐 문관처럼 그러니까 저는 이제 무관 쪽이죠. 예, 이제 실천신학 쪽으로 예, 전도를 많이 하던 이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 달란트를 이렇게 땅에다 묻고 20년째 다른 일들을 많이 했죠. 예, 그거 이제 뭐랑 똑같냐면은 뭐 차범근 선수한테 너 뭐 농구나 골프계로 가서 거기서 우승하고 오거라 이렇게 하는 거랑 똑같아요. 예, 그래서 우승할 리도 없거니와 이제 거기서 성공해서 돌아왔을 때는 또 나이가 늙어가지고 축구를 할 수가 없게 되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그런 세상의 전문가들로 봤을 때는 허송세월을 보낸 건데, 근데 이게 또 신학계통에는 또 그게 아닐 수가 있어요. 왜냐면 이제 신앙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모세가 그 애굽에서 40살 동안 정말 애굽의 학술과 뭐 군사 뭐 이런 지식이나 이런 정말 그 문명의 발상지인 최고의 메소포타미아 함께 최고의 대제국의 왕이 될 뻔했던 사람이었잖아요. 예, 그런데 그가 애굽의 바로가 될 수 있는 애굽의 왕이 될 수도 있었던 사람이었지만은 오히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팍팍 썩은 게 거기서 이제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창세기와 욥기를 썼기 때문에 예, 그 당대에는 말고 이렇게 시대적으로 예, 모세 이후로 지금 한 3,500년 지났잖아요. 예, 그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의 업적은 뭐 징기스칸이나 뭐 이런 종류의 사람들보다 뭐 시저나 뭐 이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은 업적을 이룬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20년 동안 여러 군데 이렇게 종사를 하면서, 오히려 이렇게 신학이나 이제 목회자라고 하는 그런 거를 다 감추고, 예, 정말 맨발로 뛰어서, 각종, 예, 이런 데 다니면서 이렇게, 인정을 좀 받았습니다. 예, 인정을 받았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0여 년간, 제 전문 영역 쪽으로는 정말 이렇게 너무나 오랫동안 이제 황폐된, 시간을 보내온 것이죠.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요즘에 시절이 굉장히 좀 의미심장합니다. 뭐 특별한 건 아니고, 옛날에 뭐 평화로운 시대 때도 전해던 기별이었지만은, 지금 뭐 여러 가지 세계적인 이 전쟁 상황이라든지 뭐 자연재해 상황이라든지 뭐 지금 우리가 신앙이 있거나 없거나 이제 뭐 어차피 지구는 지금 몇십 년 안 남았다고 과학자들이 말을 하는데요.
예, 이제 우리가 알기로는 이제 그런 식으로 세상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 천국 복음이 땅 끝에 퍼지면서 이렇게 끝이 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 20여 년간 정말 이렇게 맨 땅에서 이렇게 정말 박박 기듯이 이제 살아왔는데, 이제 지금은 이제 나이도 많고, 예, 이제 저도 이제 한국 나이 60살이 됐기 때문에, 예, 지금 이제 일을 안 하고 막 70살 되고 그러면은 이제 그대로, 예, 녹슬어서 사라질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마치 의학자가, 예, 의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의학을 이제 병원 쪽으로 가고, 법학을 전공한 사람이 이제 뭐, 저기 사법계로 가는 것처럼, 저도 이제 제가 전공한 분야로 와서 제 전공을 살려야죠. 예, 그것이 가장 좋은 거고, 여기서 이제 뜸을 더 많이 들인다고 하면은, 예, 하나님한테 한 달란트 받은 자로, 예, 벌 받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 그리고 지금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게 불안감에 많이 시달리고 있습니다. 예, 육체적인 고통이야 그 뭐 금방 익숙해지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뭐 우리가 옛날에 뭐 초급 목표도 하고 살았는데 뭐 어떤 어려움이 닥쳐도 그 안에서 살게는 되지만은 문제가 뭐냐면은 특히나 기독교인들은 정신적인 고통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물리적인 일을 해가지고 뭐 자동차도 고치고 뭐 관광 가이드도 하고 꽃배달도 하고 음료수 가게 종업원도 하고 다 그런 거 해가지고 뭐 혹시라도 존경이라도 받으면 모를까 이제 그렇게 해서 나의 의의를 쌓는 그런 고행, 불교식 고행 말고 제가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이 세상적인 기쁨이 아닌 뭐 세상적인 희망, 뭐 점을 보세요, 뭐 저기 가서 뭐 복권을 사세요, 막 이런 식의 그런 허황된 그런 희망이나 기쁨이 아니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늘나라를 설명하면서 여러분들에게 기쁨을 주는 것이 오히려 내가 열심히 이 육체적인 노동을 해서 돈 버는 것보다 낫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래서 뭐 예수님도 이제 공생에 들어간 것처럼 이제 뭐 저도 이제는 이제 나이가 이제는 빨리 원상복귀해서 주님의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아무리 신학 전공했어도 성경도 모르고 성경 모르는 목사들 엄청 많잖아요. 전도법 하나도 모르고 평신도만도 못하는 목사들 많이 있습니다. 저도 만약에 그런 사람이었다면은 양심이 있을 때는 그만두고 이제 노동일 열심히 했겠고 양심이 없으면은 이제 온갖 겉멋술수를 해가지고 합해 들어가서 부장되고 해가지고선 교인들 등쳐먹고 살겠죠. 뭐 둘 중에 하나인데 뭐 불행인지 다행인지 몰라도 저가 달란트가 뭐냐면은 굉장히 감성적이고 그리고 이상하게 성경을 많이 알아요. 그래가지고 이게 그냥 막 내가 차고 치고 막 관광가이드 하고 이러면서 거기서도 막 칭찬 엄청나게 듣고 막 패트릭 쳐라고 하면 뭐 진짜 막 사장이 막 그 너무 잘하지 말라고 말릴 정도로 이렇게 하는데 그래도 제가 할 일은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게 아니고 말씀을 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제 연초에 창세기를 보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뭐 한 초반부 보다가 이제 뭐 광야 생활 들어가서 성소 짓기부터 이제 잘 안 보기 시작한 다음에 레위기에서 확 안 보게 되잖아요. 그렇게 되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창세기에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자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욥기를 통해서 창세기를 보게 되면은 이 새로운 깊이가 있어요. 새로운 깊이가 있고 마치 그 창세기가 1, 3, 5, 7, 9 이렇게 돼 있다면은 욥기가 2, 4, 6, 8, 10 이렇게 돼가지고 딱 맞추면은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되는 것처럼 굉장히 그런 좋은 게 있습니다. 우리 백향목 TV님 생방송 하니까 너무 좋아요. 나타나셔서 이렇게 또 반갑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뵐 날이 있겠죠, 아무래도. 자, 그래서 어저께 제가 말씀을 했는데, 원래는 이제 어저께하고 오늘하고 또 연거푸하는 게 아니고, 일주일에 한 2번 정도, 한 번은 녹화 방송 하고, 또 한 3, 4일 터울을 두고, 오늘처럼 생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방송에
보낸 것 중에 10장을 읽었는데요. 그래서 어저께는 이제 이 10장이 이제 마지막 성경절로 했기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불행하고 고통스럽게 끝나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이 고난의 책, 예, 욥의 야곱의 환란이죠. 그 고난의 책에서 고난스럽지 않은 것만 딱 뽑아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예, 10절, 11절, 12절 했죠. 그래서 이제 어저께 복습하는 의미에서, 예, 욥기, 10장, 예, 어제 10절부터 읽었잖아요. 예, 8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만드사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예, 백체라고 하는 것에 커다란 의미를 두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백체는 뭐냐면 내 몸이 하나지만 딱 한 덩어리가 아니라 온갖 220개인가요? 관절이 있고 또 이게 뼈가 있고 그리고 관절을 잇는 또 여기 또 뼈끼리 부닥치면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우리 기계에 보면 고무 바킹 같은 거 이렇게 해놨잖아요. 여기서 이제 그런 거 해놓고, 예, 평생 동안 갈지 않아도 될 정도로 이렇게 해놨죠. 예, 그리고 이제 뼈만 있으면 또 이렇게 포옹하고 그러면 또 뼈끼리 부닥치고 할 테니까는 여기다 살을 채우고, 또 살이 또 이렇게 바로 닿으면 굉장히 쓰라립잖아요. 예, 그래서 피부가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가장 큰 장기라고 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여기 껍데기를 벗겨내면 막 대기만 해도 쓰라립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도록 여기 겉에 있는 피부가 죽었다나 어쨌다나 그러고 우리 방에 있는 먼지 중에 대부분이 우리 살갗에서 떨어져 나간 피부 껍데기라고 이렇게 하잖아요. 예, 그래서 주의 손으로 이 백체를 다 만들었다, 이 몸을.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저를 보고 있지만 이제 하나님이 만드신 몸입니다. 제가 저를 만들었을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저가 만나면은 성격이 삐뚤어지고 어떻게 됐든지 간에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 예, 제가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의 형상 아름다워라 그게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꼴보기 싫은 사람도 보면은, 저 지금 정말 죄송합니다. 좀 험한 말로 하면 안 되겠다. 오늘도 이제 좀 경건하기로 했으니까, 예, 하나님의 형상인데 저렇게 꼴보기 싫고 아주 못됐고 얄미운 짓 하는데도 저렇게 음식을 먹고 좀 체했으면 좋겠는데도 잘 안 체하고 잘 먹고 그리고 그렇게 못된 짓 하던 사람들도 이렇게 보면은 잠들어 있을 때 보면은 정말 아무런 나쁜 계획이 없어요. 잠잘 때 보면은 새록새록 자는데 야, 저 자식 참 사기치느냐고 참 고생 많았는데 잘 때만큼은 정말 사기를 안 치는 그 평화로운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몸이 이제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는 나쁜 계획도 짜고 이렇게 하지만은 무의식 가운데 있을 때는 정말 우리 백체, 하나님이 만들어진 모든 것과 신진대사가 잘 되고 어제도 얘기했지만 우리 혈관의 길이가 10만 킬로 된다고 하잖아요. 지구 2바퀴 반인데 이게 겉에 있는 도로가 아니라 그냥 해저 터널로 돼 있어가지고 그냥 온갖 모든 것들이 이렇게 다 돌아다니고, 요 조그만 보면 10만 킬로가 되려고 그러면 파이프가 얼마나 얇아야 됩니까? 그죠? 네, 근데 거기 다 그냥 적혈구만 다니는 게 아니라 백혈구도 다니고, 또 온갖 병균도 다 받아들여서 수용하고, 또 너무나 병균이 없으면 안 된다면서요. 네, 그래서 교통경찰처럼 또 백혈구가 또 사이렌 울리고 다니면서 또 몇 마리 잡고 몇 마리 놓아주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백체를 이루셨거늘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다. 창세기 3장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어떻게 멸하는지가 나오는 거예요. 기억하옵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티끌. 예. 이 티끌이란 말이 참 재밌죠. 그죠? 예, 우리가 흙이 모래 같으면 아니지만 이렇게 흙을 모아놓고 그냥 물을 타가 이렇게 시멘트 콘크리트 하듯이 이렇게 개고 해서 이렇게 뭉치잖아요. 예, 뭉치는데
예, 그것이 이제 물기 싹 빠져나가고, 이제 후보 때문에 지금 뭐, 지금도 마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게 1931년부터 36년까지 지은 건데, 지금 뭐 거의 100년이 다 돼가고 있는데, 아직도 마르고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마르면서 이제 막 딱딱하게 되는데, 딱딱하게 되면 이제 마모되는 것들은 다 뭐냐면 이렇게 날아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여름 되면 이제 막 더워질 텐데, 조금 이제 더워지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번들번들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지금 물기 있고 기름기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요. 예,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이게 나중에 이제 제가 이렇게 호흡이 끊어지게 되면은 이제 물기가 다 마르면서 이제 물기가 다 없어지겠죠.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몸의 70%가 물이니까 이게 지금 사람이 물통이에요. 예. 여러분 이게 물주머니 들고 한번 떼어보세요. 이거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우리가 달리기 할 때 그냥 막 칼 존슨처럼 막 달리고 막 이렇게 할 때, 칼 루이스인가요? 벤 존슨, 칼 루이스인데 칼 존슨이라고 했네. 아무튼 칼 루이스처럼 막 달리는데, 이 버켓트가 막 달리는 거거든요. 물통이 막 달리고 있는데도, 예, 그 출렁출렁한, 할 텐데도 잘 달리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막, 비닐로 봉다리에다가, 예, 이렇게 플라스틱 백에다가, 아무리 김치를 잘 싸도 이게 몇 개월을 싸도 김치 냄새 바깥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봉지가 다 구멍이 있어가지고 숨도 쉬는데도 아까 제가 김치 먹은 게 이만 잘 닦으면 이 살갗 바깥으로 김치 냄새가 안 빠져나오게 아주 신묘막측하게 만드는 겁니다. 예, 그런데 이렇게 너무나 귀하게 만들어가지고 막 손톱만 쪄도 그렇게 아픈 게 이제 점점 서서히 늙어가면서 이제 언젠가 호흡이 딱 끊어지게 되겠죠. 예, 끊어지면서 내 몸에 있었던 70%의 물이 다 빠져나가면서 이렇게 가죽이 말라 비틀어져 가고, 여기 라스베가스는 썩지를 않고 그냥 말라 비틀어져서 죽습니다. 이렇게 딱 말라 비틀어지고, 그 다음에 이제 뼈도 이렇게 막 이렇게 잘 있다가, 뭡니까? 물기가 있다가 그 물기도 싹 빠지고 해가지고, 그 에스겔서에 나오는 그 왜 뼈골짜기처럼 완전히 마른 뼈처럼 돼서, 예, 없어지게 되는데, 너무 험한한 거죠. 예. 그래서 여기 지금 욥이 그러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욥기 10장 1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내 영혼이 살기에 곤비하니 내 원통함을 발설하고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랬어요. 내 마음의 괴로운 대로 말하리라. 그죠? 욥이 이 동방에서 아주 막 최고로 쳐주는 신앙인인데 이 욥이 뭐냐면 그 신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마음의 괴로움이 느껴지는 대로 말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들도 뭐 신앙이 있어가지고 뭐 주님 하면서 기도하고 막 편안하게 했지만 다 그 자기 위로고 자기 독백이지 뭐 진정한 만족이 있겠습니까? 금방 애가 나타나가지고 뭐 넘어지기만 해도 하나님 명목을 다 잊어버리고 쫓아갈 거면서. 예. 그래서 예, 우리가 이렇게 자기 안위를 삼는 것은 뭔가 해결이 돼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고통당하는 것도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예, 자기 스스로 잊어버리는 그냥 허망한 예, 자기 위로인 거죠, 사실은. 예, 그래서 하나님 봤을 때 그렇게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 많은데 오히려 믿음을 보겠느냐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그냥 내 몸에 괴로움이 느껴지는 대로 남의 눈치 안 보고 그냥 신앙 있는 척 안 하고 돈 아까운데 막 돈 내고 막 그냥 그 기억절 외우기 싫은데도 막 외우고 다 남 이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잖아요. 예. 진짜로 기억절 외우려면 그 안식일날 교회 안 갈 때 외워야지 이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또 시간이. 자, 아무튼 예. 그래서 티끌로 돌려보내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적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예, 그래서 가죽과 살로 내게 입히시며 뼈와 힘줄로 나를 뭉치시고 생명과 은혜를 내게 주시고 권고하심으로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예.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호흡이라고 했죠. 그래서 사람을 이제 흙으로 만드시고 이제 다 뭡니까? 그 모든 뼈에다가 이렇게 장기를 다 갖추시고 살을 채우시고 가죽을 입히고 예, 심줄을 다 연결해서 이렇게 집으로서의 무빙, 예, 모바일 홈이라고 그러죠. 움직이는 집으로서의 역할을 다 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호흡,
예, 이게 호흡이 영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성령이라고 할 때 이게 똑같아요, 원어가. 예, 이 호흡이라고 하는 것을 주면서 이게 생명이 돼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살아있는 영이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내 영을 지키셨나이다. 그랬어요. 욥기 2장 1절에서 10절에 보면 일단 1장에서 일단 시험을 다 겪었는데 욥기 2장에는 욥이 가지고 있는 소유에 대한 그 외부적인 소유에 대한 그런 환란을 줬다면 2장에서는 이제 욥 자체에 대한 환란을 이제 주게 됩니다. 또 하루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와서 여호와 앞에 서고 사단도 그들 가운데 와서 여호와 앞에 서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예. 사단. 우리가 사단을 이렇게 성경에서 제일 처음으로 본 게 어디예요? 예, 창세기 3장에 참으로 이 모든 것을 다 먹지 말라 하더냐 했던 그 사단이 있죠. 그 뱀의 형상으로 예, 그 선악과와 생명과가 있는데 와가지고 예, 거기 휘감아서 있으면서 예,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잖아요. 예, 그 순진무구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뭔가 묘한 기류를 흘려보내가지고 그들의 마음 성전에 뭔가 이렇게 변화를 주게 된 존재가 바로 요 사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단의 근원에 대해서 이제 여기 욥기에 나오는 1장에서도 나왔고 2장에서도 나왔는데 네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동방에서 저런 의인이 없다.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그 욥처럼 되려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게 돼요. 만약에 이 80억 인구가 다 욥 같으면은 뭐 사단하고 하나님하고 싸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욥이라고 하는 존재는 막 지구를 막 구석구석 다 뒤져가지고 겨우 한 사람 건질까 말까 하는 사람이 바로 욥이 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신앙도 없고 교회 가기도 싫고 그리고 뭐 교회 가서 뭐 교과 가르치는 사람이나 돼야지 뭐 교과나 겨우 들여다보고 뭐 어떤 사람은 심지어 막 안식을 학교 운영하고 있는데 막 그 밑에서 고개 숙이고 있어요. 그 교과를 그때 공부하는 겁니다. 주중에는 막 골프하고 온갖 재밌는 거 다 하고 다니다가 그렇게 하는 게 있는데 예, 뭐 그거를 정죄하는 건 아니에요. 뭐 재밌어서 하는 건데 뭐 그걸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우리들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 골프나 테니스나 뭐 그 어떤 뭡니까 세상의 출세를 위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한다든지 뭐 하여튼 그 전문 기술을 배운다든지 아니면은 뭐 향락에 빠져 있다든지 뭐 다 이렇게 다니는데 뭐 그거를 누가 이해를 못 하겠어요. 다 하죠. 그래서 하나님도 다 아시고 그런 사람들이 사단에게 시험 받지 않도록 하고 사단하고 싸울 때는 너가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근데 그 내 종 욥과 같은 사람은 많이 없다는 거.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3장에 등장됐지만 사람을 창조하기 전에도 이 누스벨이라고 하는 존재가 있었고 뭐 계시록에 보면 막 12장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옛뱀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한 존재가 있어서 계속 등장돼요. 이 사단이 계속 등장되면서 뭐 다윗도 이렇게 막 시험을 주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단이 와서 자기를 시험할까봐 걱정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왜냐면 사단은 웬만한 사람 시험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험하지 않아도 다 넘어갔는데 굳이 와갖고 시험할 일이 없죠. 예. 그래서 그러니까 그냥 열심히 사시면서 어쩌다가 어쩌다가 여러분들이 막 100년에 한 번 막 그냥 막 찬송가를 보고 싶고 막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고 그러면은 막 하늘에서 잔치가 벌어진다잖아요. 왜? 아담 이후로 그냥 인간이 그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한테 무관심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건 당연해서 관심이 없는데 갑자기 그냥 어느 날 회개도 안 했고 그냥 회개하려고 이렇게 하려고 할까 뭐 이러는데 벌써 하늘에서는 막 북치고 장구치고 너무 좋아한다고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신 그 세상은 욥처럼 의인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죄인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게 되겠어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이
죄인이 된 의인이잖아요. 그래서 의인이 죄된 성향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죄인이 가져야 될 벌을, 받게 될 벌을 본인이 다 받았다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나 되니까 이런 고난을 당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엘리바스나 빌닷이나 뭐 이런 그런 욥의 친구들처럼 했다가는 핍박받을 자격도 없다는 거. 예, 그래서 그냥 사랑만 받으시면 돼요. 예, 사랑만 받으시면 되고, 예, 그래서 예, 사단이 여기저기 두루두루 돌아다녀서 이렇게 다닙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는 시간을 정확하게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예, 다음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 후서 11장에 보면 1절부터 3절에 원컨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컨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위하여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뱀이 그 간계로 이와를 미혹해 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이 바울은 그걸 안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는 하와 같은 뭡니까? 선악과를 먼저 먹어버린 하와 같은 그 아담의 부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와 같은 우리를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인 것처럼 이렇게 아끼시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욥이 고난을 받았는데 그 고난을 받았던 욥이 왕창 건너뛰어서 뭐가 있냐면은 욥기 42장 7절에서 9절에 이게 욥기의 정말 그 금쪼가리 같은 기별이에요. 욥이 고난을 다 겪은 다음에 너무너무 그 사랑스러웠던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바를 위해서 진심 어린 기도를 드려주는 겁니다. 예,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정말 예수님의 마음을 반사하는 스데반과 같은 욥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 42장 7절에 못돼 처먹었지만 그 사랑스러운 엘리바스, 소발, 빌닷을 구원해야지 되는데 그 사단도 쳐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 동방에서 가장 의로운 의인이 계속 자기를 괴롭혔던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장면, 예, 이것으로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는, 예, 뱀의 머리가 부서지는 그런 장면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2장 7절에서 9절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노하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수송아지 7과 수양 7을 취하여 내 종 욥에게 가서 너희를 위하여 번제를 드리라. 내 종 욥이 너희 우매한 대로 너희에게 갚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나를 가리켜 말한 것이 내 종 욥의 말과 같이 정당하지 못함이니라. 이에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 가서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욥을 기쁘게 받으셨더라. 예. 여기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 개구장이 못돼 먹은 이런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을 불러다가 아유, 요 사랑스럽고 이쁜 것들아, 이리 와라. 내가 왜 너네들끼리는 이렇게 제사를 못 드리게 하는 줄 아느냐? 너네들은 누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걸 볼 때 내가 벌 줬다고 생각하고, 예, 아픈 상처에다 소금 뿌리는 애들 아니냐. 니네들이 하는 말이 다 맞다, 사실은. 죄가 없이 벌 받는 사람이 누가 있느냐. 욥한테 그런 말 하면서 죄 없는 욥에게 얼마나 너가 상처를 줬느냐. 응? 이거 지나가면서 막 고개를 흔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저를 구원할 텐데, 네가 그렇게 침례받고 나오면서 무슨 하늘에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면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을 기뻐하는 자라고 했고, 네가 성전을 허물고 사흘 만에 건축하고 하나님은 널 기뻐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너가 십자가에 달려서 저렇게 비참하게 죽어가고 있는데 돌아보지 않는 거는 하나님께서 너가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겠느냐. 이렇게 해서 너네들은
죄인이 받는 벌에 대해서 너무 이빠른 소리를 하면서 그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 같은 그 욥의 마음을 상하게 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들한테는 내가 사랑만 할 뿐 누구를 위해서 사랑하거나 희생하라고 강조하지 않겠다. 하지만 내가 너희를 스데반과 같은 욥한테 보내는 이유는 너희가 욥이 괴로워하고 있는 그 상처에다가 그 아픈 상처에다가 소금을 계속 뿌려가지고 아프게 했지만 그는 나와 마음이 같기 때문에 너희들을 사랑하고 내가 시켜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설령 너희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너희들을 멸망시킬 거거든. 생명책에서 나의 이름을 제하여 달라고 할 정도로 그 모세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고 욥기를 또 모세가 기록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욥이라고 하는 건 사람은 모세라고 하는 사람의 글에 나오는 인물이지만 그 인물을 기록한 모세가 그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엉망진창으로 살아갔을 때 그 욥기를 기록했던 그 모세는 그 욥처럼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고 이 땅의 생명을 죽여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저 백성들을 멸망시킬 거면은 당신의 생명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달라고 둘째 사망을 당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욥 앞에서 그렇게 의로운 척을 했던 이 지나가면서 막 고개를 떨구고 막 자기네들의 희망이었던 메시아가 저렇게 비참하게 와서 그냥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살고 그 로마 사람들을 쳐부숴 죽이는커녕 그 로마 사람들을 어떻게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이상하게 원수를 더 위해주는 것 같은 그런 모습 때문에 더 열받게 되고 그래서 이제 그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처럼 이렇게 죽이고 있을 때 그 예수님은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기도를 하면서 이 죄는 저들의 죄가 아닙니다. 저들은 이 세상에 천지창조도 보지도 못하고 이 세상에 그 우리가 어떤 선악간에 대쟁투를 했을 때 태어나지도 않았던 그 애들인데 순진무구한 상태로 있을 때 창세기 3장에서 그들이 모르는 처음 보는 존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어떤 뭔가를 그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걸 심어놨을 때 그 심겨진 그 열매가 맺혀지면서 그 자기네들이 모르고 했던 그게 막 누적되어 온 그 악이 나를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저들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께서 잘 살펴보시고 조사를 하셔서 올바로 심판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모든 책임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그 옛뱀한테 다 짊어지게 되고 그와 함께 같이 죽어야만 하는 흙으로 가게 될 수밖에 없는 인간들은 내가 죽은 것으로 잉여된 부활된 생명을 그들에게 전가시키면서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살게 되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게 기쁜 게 아니라 사랑을 다시 회복된 사랑을 영원히 유지할 수 있다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욥기의 카타르시스는 이 사랑스러운 엘리바스와 소발과 빌닷, 이 사람들을 그 사랑스러운 사람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처럼 제사 드려주는 그 욥의 모습, 그것이 욥기의 주제고, 욥기의 그 선악간의 대쟁투에서의 승리고, 창세기 3장에서 그 예언된 뱀의 머리가 부서지는 선악간의 대쟁투의 승리, 그것의 하나의 부분이 되겠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여러분 모두, 저도 그렇게 될지 모르겠지만 절대 이룰 수 없는 것 같지만 믿으니 이 세상 내 것 같네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믿을 수 없는 꿈만 같은 세상 있는데 먼저 저희한테도 욥의 마음이 들어서 상대방이 나를 십자가에 못 박든 그들이 멸망을 당하든 구원을 당하든 간에 어쨌든지 간에 그들을 우리 아들 승리, 딸 수민이처럼 사랑스럽게 바라보면서 그들의 구원을 내 구원보다 기뻐하고 그들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그것을 차라리
그들이 살고 내가 죽는 것이 낫겠다 할 정도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뭐 정말 또 잡소리 하다가 이게 처음 거하고 끝에 거로 확 넘어왔는데요. 제가 또 주중에 시간이 나는 대로 또 녹음해서 녹화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 제가 항상 마음이 답답한 게 뭐냐면 제가 느끼는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 같은데 늘 이렇게 수도꼭지 같은 저의 입으로 요게 그 사랑이 나가니까 이게 너무 이게 마음이 답답하고 병목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하지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이 저의 그 죄 많은 육신의 그 수건으로 가려진 여기 안에서 그 죄 가운데서 이게 가지게 된 약간의 그 진실된 마음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여러분들이 오늘 행복하시고 그리고 죄악의 중력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하늘의 영적인 날개를 달고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이라든지 미래의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스트레스나 이런 압박으로부터 온전히 벗어나는 하루가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